어제 시편 47편을 봤는데요. 어저께 시편 47편은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했죠.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성, 시온성을 에 관하여 시인은 노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이 도성의 아름다움과 견고함을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의 아름다움과 견고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전, 도성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찬양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성전, 도성 그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견고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48편 역시 하나님의 성인 시온성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역시 하나님 자체를 찬송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 시온성, 예루살렘 성은 신약 시대에선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시인의 시온성을 향한 48편 노래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에 관하여 정말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첫 단락인데 1절로부터 3절이에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려다.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교회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시인은 지금 산 위에 견고하게 요새화된 그 성 안에서 백성들이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인은 그분의 산 위에서, 즉 하나님의 산에서, 그분의 성 안에서, 하나님의 성 안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명심하여야 합니다. 교회 자체가 위대할 수 없습니다. 3절에서 그것을 노래하죠.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자기를. 즉 시온성이 요새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체가 요새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성도의 숫자, 교회 건물의 웅장함, 아름다운 인테리어, 교회의 시스템과 각종 훈련, 찬양대의 그 웅장함, 그것이 아무리 매혹적일지라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위대하거나 중요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교회가 교회인 까닭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둘째로 교회란 4절에서 8절까지예요. 그럼 교회가 무엇인지. 4절에서 8절, 교회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깨뜨리시는 요새인 것이에요. 시인은 방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요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온성에 임재하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시온성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왜 요새가 되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모여 쳐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보고 놀라서 도망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교회를 언제나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교회를 공격하였던 사단과 마귀, 왕들로 칭하여지는 세상의 그 악한 영들의 세력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여도 그 결과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떨림입니다. 6절에서 그렇죠.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아요. 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괴로움입니다.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도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떨림이며 고통인 것이. 다시스의 배가 나옵니다.
7절에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도다. 이 다시스의 배라는 것은 당시 해상 무역을 주도하던 규모가 매우 큰 무역선입니다. 즉 시온성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그 위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은 눈으로 볼 때 매우 크게 보입니다. 매우 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셔버리신다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세상 누구보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섣불리 교회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라고 판단하고 공격했는데 만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교회라면 어쩌실 거예요?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건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창을 겨루는 일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물론 우리가 분별은 해야 됩니다. 영의 분별. 이게 이단인지 사입인지 영분별은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닌 이상 이단이나 사입이, 즉 선포되는 말씀과 그곳에서 섬기는 그 이름이 하나님일 경우, 예수 그리스도일 때는, 그리고 그 말씀 선포가 예수에 관한 것인 그런 말씀 선포되는 교회인 경우에는 섣불리 본인들이 판단하고 공격해서 창을 겨루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이상하면 그냥 피해만 가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9절에서 11절. 자,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대적하는 그 세력에 대한 요새이십니다. 세 번째 9절에서 11절. 교회에 거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 시온산은 기뻐하고 찬양을 하죠. 왜냐하면 주의 인자하심과 정의와, 9절에서 인자하심이 나오죠. 10절에서 오른손, 권능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고, 11절 심판 때문이에요. 교회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과 정의와 심판 때문이라고. 교회에 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9절 말씀처럼. 또 10절,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찬송은 땅끝까지 넘쳐납니다. 이 땅끝까지 넘쳐난다는 것은 종말론적 시각을 갖는 거예요. 단순히 지역적인 땅끝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끝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또한 교회는 완전한 정의를 구현하실 심판주로서 공의로운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교회에 거하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성품에 근거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이란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단에 대적하는 하나님의 요새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 거주하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12절부터 14절입니다. 교회는 계속하여 후대에 계승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계승됩니다. 지금 시인은 5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 시온성을 자세히 살피고 후대에 전하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시온을 돌면서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고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후대에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인은 시온성을 살펴보는 이미지로 그 5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날부터 신약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00년 동안 교회는 결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한 개교회, 지역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이 세계 교회는, 열방의 교회는 결코 사라진 적이 없으며 오히려 더욱 그 땅끝까지 열방을 향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노력 없이 그렇게 후대에 전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성의 각 부분을 살피듯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을 살펴보는 것을 보세요.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없어요. 성벽을 살펴보고 망대를 세워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보고 평상시에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즉 신앙, 교회 생활을 특별한 것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 생활에 빠지지 말고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모습,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경홀히 여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교회의 신앙생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는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한탄이 나오기도 합니다. 교회를 보고 한탄이 나오기도 해요. 그 마치 성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한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치 예수를 믿은 후에도 이 땅에서 살면서 성도가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도 결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성도는 완전한 교회를 찾으시려면 교회를 찾으실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는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완성된 교회는 그럼 언제 가능하냐?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그 성에서 가능한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임할 새 예루살렘 성 말이죠. 마치 우리가 부활하여 영화로움을 입을 때인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에 지상의 교회는 완료형이 아닌 미완료형입니다. 오늘 13절에 후대에 전하라 라는 이 본문의 말씀도 원어에서 그래서 미완료형 동사를 사용해요. 교회는 계속되고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끝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즉 심판이 임할 때까지 교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도록 하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강력하고 많은 대적이라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 거주하는 성도는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으로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가운데 후대에 계승되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의 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요새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의 지체로서 부디 모든 성도가 새 예루살렘 성까지 찬송 부르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견고한 발걸음을 딛고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